안녕하세요. 저는 32사단 호국대원사에서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선호 유주영 법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불자님들께 양극단에 머물렀던 스님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 중에 소나 꼴리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소나 스님의 집은 매우 부유하였고 그렇기에 이 소나 스님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요청으로 왕사성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마침 왕사성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시는 것을 전해 듣고 소나 꼴리이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출가를 결심하여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나 스님은 출가를 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자 지나칠 정도로 수행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였고 실망한 끝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수행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번뇌를 다 소멸하지도 못하였으니 차라리 세속으로 돌아가 부유한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널리 보시를 행하면서 공덕을 쌓고 지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소나 스님의 생각을 알아차린 부처님께서는 소나 스님을 보고자 소나 스님을 찾아갔고 조용히 소나 스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소나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출가하기 전 비파를 아주 잘 연주했다는데 이는 사실인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묻자 소나 스님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소나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가 비파의 줄을 너무 당기면 그때의 비파의 소리는 온전한 소리를 내는가? 사용하기 적당한가? 소나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파의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그때의 비파의 소리는 온전한 소리를 내거나 사용하기 적당한가? 소나는 다시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비파의 줄을 너무 당기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않으면 그때에 비로소 비파의 소리는 온전한 소리를 내는가, 사용하기 적당한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소나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대답을 들은 부처님께서 소나 스님에게 이와 같이 너무 열심히 정진하면 격앙되어 조용하지 못하고 흥분하며 피곤하게 이끌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정진하면 게을러지고 나태에 빠지게 되느니라. 소나여, 그대는 이 두 가지 이치를 잘 알아서 너무 급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수행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소나 스님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너무 자신을 격양시키지도 않고 반대로 게으르지도 않게 하기 위해 양극단에 머무르지 않는 중도의 방식으로 수행했고 후에 이 소나 스님은 번뇌가 끊어지고 마음의 해탈을 얻어 아라한에 증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처님 제자 중에 띠싸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 정사에 계시던 때에 사와띠에 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 주제를 받았고 숲으로 들어가 수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띠싸 스님은 숲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숲으로 들어가 수행을 하던 다른 스님들은 숲에서 온 정성을 다하여 수행을 한 끝에 모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이 된 이 스님들은 부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자 사와띠로 돌아가던 중에 한 마을에 들려 탁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제가신도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그 다음 날에도 공양을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스님들은 사화띠로 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였고 스님들은 부처님께 그들이 이때까지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들은 부처님은 크게 기뻐하였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숲으로 수행하러 가지 않고 남았던 띠싸 스님은 그동안 수행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지에도 오르지 못하고 성취한 것도 없었습니다. 띠싸 스님은 부처님과 다른 스님들이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동안 수행에 전념하지 않고 나태하게 지냈던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띠싸 스님은 밤새도록 수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다른 스님들은 부처님께 이르기를 세존이시여 사화띠로 오는 길에 한 제가신도가 저희들을 내일 공양에 초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일찍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띠싸 스님은 자신의 결심대로 밤늦게까지 걸으면서 경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밀려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헛디는 바람에 그만 미끄러졌고 이때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띠싸 스님은 비명을 질렀고 그의 비명을 들은 온 사원의 스님들은 처소로 나와 불을 밝히고 띠싸 스님을 보살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님들은 공양을 받기로 한 약속을 어기게 되고 마을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날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스님들을 보시고는 물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왜 공양을 초청을 받기로 한 마을로 가지 않았는가? 이에 스님들은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자는 어떤 선정에도 들지 못하고 어떠한 성취도 이루지 못하느니라.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않고 젊고 힘이 있는데 게으르며 마음에 활기가 없고 나태한 자는 지혜의 길을 찾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불자님들께 양극단에 머물렀던 두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일만 하면서 바쁘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쉽게 지치고 몸이 아프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느긋하게 산다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후회를 하게 된다든지 더욱 게을러지거나 나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과 휴식을 조화롭게 유지한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률이 오르게 되고 휴식을 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휴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흔히 사계절이 있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매우 춥지도 않고 매우 덥지도 않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름이 되면 덥다라고 말을 하고 시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겨울이 되면 춥다라고 말을 하면서 따뜻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덥다라고 하면서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있어서 북극이나 남극처럼 매우 혹독한 추위가 있는 지방을 생각하면서 추운 곳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겨울에 춥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막처럼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을 생각하고 그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극단적이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맞는 중도를 찾아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인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내가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하여 남들이 좋아하는 매운맛에 내가 빠져들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매운맛을 찾는 것, 단 것을 좋아하더라도 내 입맛에 맞는 적정한 달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양극단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조화를 찾아서 그 조화로움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이 반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양극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말씀드리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